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김부궁 에밀리아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양창호 요셉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일이 평신도 주일이었습니다. 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평신도들의 역할과 사명을 돌아보는 그런 날이죠. 세상 속에서 이런 사명을 실천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각자의 몫을 해내는 평신도들 덕분에 교회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또 성장을 하는 걸 거예요. 네, 신부님께서도 선교회 후원회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이 평신도 분들의 열정과 힘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평신도들을 위해서 위로와 또 힘이 되는 말씀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 평신도들을 대하여 제가 말씀드릴 자격은 없지만 이 기도를 부탁해를 통해서 한국 평신도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의 역사를 아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시작은 평신도들에 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힘이 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바리 외방선교회, 골론반 외방선교회, 메르노 외방선교회 신부님들이 정교회장 제도를 통해서 평신도 선교사들을 육성하였고 그들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초석을 세우셨습니다. 종교회장님들과 많은 평신도 봉사자들 그리고 레지오 단원들을 통해서 전국 곳곳에 선교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일어난 평신도 분들의 활동이 한국교회에 지금 한국교회에 이렇게 튼튼한 반석을 이루는 그 기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평신도 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한국교회 선교 활동은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느님께서는 평신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선교 활동을 열어가고자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복음 선포의 중심에 계시는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의 협조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복음 선포의 이 시대의 또한 중심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기대가 되는 2022년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의 새로운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말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에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감사합니다. 네, 하느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적극 응답할 수 있는 우리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신부님 말씀으로 또 힘을 얻으셨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의 기도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국교회 평신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방송을 바라보시는 모든 분과 함께 우리 한국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평신도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평신도들의 활동을 통하여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평신도들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느님을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각계각층의 평신도들을 교회에 불러주시어 그들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당신의 사랑과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한국교회 평신도들을 통하여 당신께서 주신 고유한 그들만의 사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그리고 수많은 평신도분들이 주교님들과 사제 그리고 수도자들의 협조자로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역으로서 튼튼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티없으신 성모님의 특별한 정구에 의탁하며 한국교회의 수호 성인이신 성김대건 안드레아와 모든 한국 순교 성인 성녀들의 기도를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명진 마리아 자매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부님과도 인사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매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엄마가 되게 참 좋으시고 훌륭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성당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당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가정에 좀 소홀하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형제들이 엄마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가 다 성인이 되고 자랐지만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원망이나 그런 상처가 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모님에 대한 그런 원망을 좀 해결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네. 저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엄마가 그렇게 하시는 걸 굉장히 싫어했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마보다는 저도 해결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고요. 네. 어찌 보면 그렇게 성당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신앙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정말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 말씀 들어보면 성당 일은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 그런데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네요. 네, 성당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가정에 소홀하면서 가장 가까운 저희 가족들에게 저도 상처를 주고 있는 거죠. 소홀하고 이렇게 상처를 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텐데 뭔가 성당에서 이렇게 봉사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어느새 거기에 가 있는 거죠. 네,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도 어떤 성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보다 훨씬 많아지는 예를 들면 그런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매님 저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48살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어머님도 자매님이 자랐을 때,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어머니는 그러면 연세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엄마는 한 74? 네. 그리고 자녀분들도 계시다고요. 네네. 예. 자녀분들은 지금 그러면 성인이 됐을까요? 아니요,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자매님에게 엄마 나 이런 게 좀 서운해. 뭐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뭐 그런 이야기를 혹시 나눌까요? 그런 것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좀 지나가듯이 말을 하죠. 엄마는 또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해주는데, 네. 지금은 중학생, 고등학생이라서, 조금 엄마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어렸을 때 충분히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아, 이 아이들이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죠.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좀 느끼실까요? 그, 아들이, 네. 그 엄마와 함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게임이나 이런 휴대폰을 하면서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게임이나 휴대폰 이런 거에 많이 집착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아이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깊은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는 거예요. 별로 사람한테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이제 아이가 그런 발달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에 너무 혼자 있어서 아이가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반성했죠. 그러면 어머니하고 관계성 안에서 우리 마리아 자매님께서 어머니한테 이제 마음적으로 섭섭했던 마음들 있잖아요. 어릴 네. 때 어머니께서 이제 그 성당 활동으로 바쁘셔가지고 내가 돌봄을 못 받았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가졌던 섭섭한 마음이나 이런 마음들을 어머니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셨나요? 차분하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보통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많이 내죠. 예를 들면 어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거나 어머니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떤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하시거나 이런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셔서 어떤 이제는 좀 외롭기도 하시고 어떤 돌봄이 필요하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성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이렇긴 한데 그 마음에서는 그럴 때 화가 나는 거죠. 왜 이제 와서 왜 막 이런 마음도 들고 그때 그런 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어떤 돌봄을 제공하고 이런 거는 그냥 저희가 하지만 그런 관계가 자연스러운 네. 그런 네. 정서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는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마리아 자매님께서는 어머니하고 좀 더 거기서 좀 자유로워지고 좀 더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어머니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아니신가요? 마음 속에 그런 화가 있으시지만은. 네네. 그죠? 네,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 싶고, 이제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저희 곁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계실지 잘 모르고 이러니까, 편안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고 싶은데, 거기서 아직도 잘 못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마리아 자매님이 어머니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또 어머니도 돌보고 싶은, 자연스럽게 돌보아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으시니까 내가 그거를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는 마음속 깊은 곳에 마리아 자매님께서 어머니에 대한 그 조건 없는 용서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내가 용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아예 내가 막 지금도 분노에 차서 화가 나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신지. 그 얼마 전까지는 좀 이렇게 좀 극도의 분노 같은 게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 지향을 갖고 많이 계속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 기도를 부탁해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노력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조금 많이 조금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나마 자매님이 적극적으로 어머님과의 어떤 관계 회복을 위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적극적인 노력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신부님.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 마음 안에 꼬여 있는 그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 풀릴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오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 하느님께서 개입을 해주셔서 우리 마음을 건드려 주시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고, 하느님 안에서 치유되지 않을 부분 없거든요. 불가능한 게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마리아 자매님이 가지셨던 마음에 그 용서하겠다는 그 강한 결심인 것 같아요. 용서는 결심이거든요. 내가 감정적으로는 내가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적 가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모자 사랑하라 그랬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그러고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그 계명을 내가 이게 중요시 여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마음으로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하는 그 결심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리아 자매님은 그 결심이 딱 쓰신 것 같아요. 쓰시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노력하셨으니까 그런 기도들이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용서를 선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제 어머니의 나에게 상처 줬던 일들을 용서하길 원합니다. 용서합니다 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선포하시면은,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의식적으로 내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는 감정으로까지 넘어갑니다. 감정으로까지. 네. 내가 생각을 명확하게 갖고 그다음에 용서하겠다는, 감정적으로는 분노와 억울함이 있어가지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도 내가 의식적으로 용서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이성적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게 내 마음을 움직여줘서 감정을 움직여줘서 감정마저도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자매님의 그 자녀분들 있죠. 자녀분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까 대물림 하셨다고 표현하셨는데 자녀들도 엄마가 성당 일로 바쁘셔서 내가 바빠서 내가 참 섭섭한 일이 있었어 라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오랜 세월 동안에 어떤 이제 엄마 부모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지금 현재의 어떤 일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 자녀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을 해서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이가 먼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엄마가 내가 그때 너무 함께 있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한창 고등학생, 중학생이라 사춘기를 겪고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 형성부터 수월하진 않을 것 같지만 어떤 그런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자매님도 자녀분들에게 그런 엄마의 그런 마음을 좀 표현을 해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신부님의 말씀이셨어요, 자매님. 네. 네. 예, 자매님, 네.
신부님 말씀으로 더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신부님 자매님을 위한 어떤 도움 말씀 좀 더 보태주십시오. 네, 그리고 정말 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오늘 이제 기도를 부탁해 연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자매님이 이제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치유가 되어가는 과정들이거든요. 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자매님과 자매님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예. 네. 많은 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봉사활동 하시면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도 있겠지만은 반대적으로 또 자매님께서도 지금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 같으시고 하시는데, 그 유익했던 점은 뭐였을까? 그 어머니께서 성당 활동하시면서 가지셨던 유익했던 일들, 은총들은 뭐가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하는 활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유익한 일은 뭐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보신다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성모님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신 것처럼 우리 자매님도 한번 곰곰이 주님 앞에서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짐작하기에는 자매님도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활동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것들이 좀 좋은 영향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셨을 그렇죠. 거고, 네. 네, 자매님의 어머님도 젊으셨을 때 활동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신부님? 그러시죠. 네. 예. 예.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자매님에게 또 이어졌고, 또 자매님도 자녀분들한테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지금 이제 선물도 내려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픈 부분은 치유가 되고,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 없잖아요. 그죠? 완벽한 곳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다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내가 적극적으로 먼저 사과하고 보다듬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날 겁니다. 자매님, 네. 네, 이제 신부님이 자매님과 자매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네. 네. 저희 대화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지만 전화는 끊지 마시고 계신 곳에서 신부님 기도에 같이 마음 모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고 찾으시면 기뻐하시며 당신의 어깨에 울러매고 환하게 웃으시며 오시는 아버지 하느님, 당신의 딸 전 마리아 자매님과 그의 가족들을 당신께 온전히 봉헌합니다. 마리아 자매님께서 겪고 있는 그 고통과 마음속 깊은 상처를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치유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소서. 그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마저도 아버지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소서. 그리고 그 아들과 어머니에게도 치유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깊은 무의식에 남아있는 온갖 억압된 분노의 감정과 상처와 아픔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안정감과 평화를 내려 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마리아 자매님과 그 가족 모두에게, 그 가정과 또 마리아 자매와 비슷한 사정을 갖고 있는 이 방송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성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티없으신 성모님의 정구를 청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를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스텔라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 먼저 보겠습니다. 참이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복잡한 제 마음과 흔들리는 가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남편과의 잦은 불화로 아이들 모두가 불안해하고 저도 가정을 지킬 용기가 점점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용기와 희망 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사연 주셨습니다. 네, 힘든 상황이네요. 하지만 그럴수록 또 마음이 약해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요, 신부님.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이들도 불안해하고 또 자매님께서도 불안해하고 또 아마 이런 상황 안에서 형제님도 많이 불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집안이 다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계셔야 되는데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되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십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제 우리 자매님이 그런 마음들을 불안한 마음들, 걱정거리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 그리고 적절한 분들이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매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신 거 보면 그런 용기가 있으세요. 용기가 있으시니까 용기를 내셔서 자매님의 진솔한 마음, 그 어렵고 힘든 감정적인 부분들을 아주 가까운 친구분이나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전문 상담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찾아가셔서 솔직하게 털어놓으신다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실 겁니다. 그러시다 보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화가 있으면은 이렇게 뭐 길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을 갖고 반복해서 그럴 때 반복해서 그 좋은 성경 말씀을 이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읽으면은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시편 91편이나 시편 139편 등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모님께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꼬여있는 가정의 불화라든가 이런 매듭이 풀리지 않는 부분들은 또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한테 한번 의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네, 성모님께 의탁하는 혹은 마음을 다한 기도로 혹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지인들과의 대화로 자매님 마음에 먼저 안정을 찾으시기를 신부님께서 권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희 데레사 자매님의 사연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참이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제 딸 이수연 루시아가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라고 하는데요. 대구에 사는 딸이 서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루시아가 치료 잘 받고 하루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네, 초기에 발견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데요. 네, 완쾌되셨으면 좋겠네요, 신부님. 그러니까요. 네. 완쾌되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를 청하셨고 또 초기잖아요. 초기라면 분명히 희망이 많습니다. 희망이 많고 그러니까 희망을 놓치지 마시고 정말 함께 기도하시면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잘 맞춰서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모님께서 도와주세요.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성모님과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완쾌를 위해서 희망을 놓지 말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럼 사연 주신 스텔라 자매님과 이상희 데레사 자매님을 위해 신부님께 기도를 청해 보겠습니다. 네. 모든 문제에 응답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남편과의 불화로 인하여 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스텔라 자매님에게
그리고 그 형제님에게 주님, 서로가 그 깊은 불화의 원인을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용서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어 가슴 속 밑바닥에 있는 불신의 마음을 깨끗이 치유시켜 주시고 우리 형제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이 가정 안에 마음의 평화가 가득 차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되게 하여 주시며 현재의 상황, 가정의 상황을 주님께서 바꿔 주십시오.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완전히 바꿔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루시아 자매에게는 폐암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공포스러운 마음을 평화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루시아 자매가 만나는 모든 의료진들을 통하여 그의 병을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시어 치유시켜 주시고 그에게 깊은 평화를 내려주소서. 그리고 그 걱정 속에 있는 루시아 자매의 모친과 그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 주소서. 티없으신 성모님의 특별한 정구를 청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을 꺼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루카복음서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사탕은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될까요, 신부님? 네. 용서하여라,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모든 치유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의 치유는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에서 또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치유는 용서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기도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김부궁 에밀리아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 나오셨는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는 위령성화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30년 동안 호스피스 봉사자로 살아온 한 수녀님의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신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여행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을 많이 하지 못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조금 쑥스럽겠지만 이 삶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런 표현들 자주 그리고 많이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10월 29일 밤에 이태원에서 있었던 큰 슬픔이었죠. 세상을 떠난 우리 젊은이들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시부님께서 힘이 되는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떤 말로도 표현 못할 크나큰 상처와 아픔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한참 꽃을 피고 젊음을 발산해야 될 젊은이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또 그 죽음을 맞으면서 상처 속에 계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유족들에게도 정말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작은 골목길에서 많은 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흉부 압박에 의해서 또 심정지도 오고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고통 속에서 부상도 많이 당했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매님들이 형제님들보다 더 많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안타까움, 우리나라의 상처가 더 깊다는 생각 듭니다.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들 아프게 떠난 자녀이지만 가슴속에 남은 사랑 더욱더 건강하게 사시면서 자녀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친구를 잃은 우리 분들도 친구들의 못다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유학 갔다 와서 또 엄마와 같이 딸이 같이 구경 갔다가 또 이제 막 토목기사가 된 분도 계시고 또 외국인들도 적지 않은 분들이 방문했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정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안정된 대한민국 사회를 이루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되겠고요. 우리는 오늘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의 슬픔을 감출 수가 없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하늘나라에서 평안하기를 기원하면서 또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시부님, 그럼 오늘의 기도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우리 10월 29일에 돌아가신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하느님 아버지, 오늘은 지난 10월 29일 밤 10시 무렵에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믿겨지지 않을 아픔과 상처가 서울 한복판 이태원 해밀턴 옆 사거리 작은 골목에서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로 답답했던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기쁨이 모여든 축제였을까요? 다양한 볼거리가 보고 싶어 그저 걸어갔던 우리 젊은이들이 작은 비탈길 속에 서로 마주오면서 믿고 싶지 않을 불행할 사고가 터져버리고 만났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고 살려달라고 목 놓아 외쳤지만 큰 음악 소리에 묻혀진 간절한 외침은 결국 짓눌리는 복압으로 심정지 아픔으로 다가왔다 하지요. 쓰러진 친구들을 살리려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중요한 순간을 놓친 우리 젊은이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청하오니 이번 이태원 참사로 세상을 떠난 우리 젊은이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소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리고 형제자매와 친구들을 잃고 망연자실 속에 있는 가족과 남은 이들을 위로해 주소서. 아픔이 가슴과 머릿속에 남는 트라우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치유하여 주소서. 다시는 우리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이런 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고 돌봐주는 사회가 되도록 성실함과 지혜로움 허락해 주소서.
아프게 떠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 슬픔이 이 순간만 기억되고 사라져버리는 허탈함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고 돌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매님이신데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자매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지금 남편과 이혼 위기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저희 가족 다시 화목하게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그 부분 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자매님. 네네. 저는 이제 남편은 시골 노총각이고 네, 저는 도시 아가씨였는데 남편의 일방적인 구애로 1년 교제 끝에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결혼과 동시에 남편이 180도 딴 사람처럼 변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아프셨거든요. 네, 병석에 계속 누워 계셨는데, 이제 시어머님도 아프시더라고요. 결혼을 해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병명을 속이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아프시다고 효도만을 강요를 계속 하더라고요. 곧 돌아가신다고, 시아버님. 네네. 네, 근데 이제, 돌아가신다고 계속 강요를 해서 저도, 처음에 결혼하고 한 6개월 정도는 일주일에 뭐 장도 봐가고 아버님 뭐 좋아하시는 것도 이렇게 해다 드리고 자주 찾아뵀어요. 네. 네, 근데, 그러다 이제 자고 가기를 원하세요, 시부모님이. 한번 가면.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한 2박 3일을 이제 뭐 자고 오고, 저는 첫 명절에도 시부모님이 저희 집은 가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안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행사 같은 거가 있으면은 또 시누이 가족들이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2박 3일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은 약간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서로. 네네. 이렇게 다툼이 조금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조금 이렇게 거리를 조금 둬야겠다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이게 너무 이렇게 거기 시부모님 댁에서 자고 오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너무나 가족들이 함께 그거를 하니까 2박 3일을 3박 4일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시가에 가면 남편 되시는 형제님과 자매님이 같이 2박 3일을 시가에서 지내시는 거였어요? 네, 저랑 같이 지내고 시부모님이랑 또 시누이 오면 시누이 가족이랑 같이 지내고. 그럼 형제님은 시가에서 출퇴근을 하셨던 거고요? 아니요, 저는 이제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뒀고요. 네. 남편은 이제 여기가 시골인데 시골에서 직장을 다녔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여기 그 시부모님 본가에 들어와서 살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가 그 남편 직장하고도 한 30-40분 거리거든요. 너무 시골이라서 차도 없고 네. 버스도 없고 제가 운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안 되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결혼하면서 이렇게 여기다가 뭐 아파트를 조그만한 걸 해가지고 저희는 여기에서 지내고 왔다 갔다 이제 처음에는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누이랑 그 가족들이랑 함께 그거 하는 거는 너무 이제 서로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하고,
그래도 찾아뵀어요. 그 뒤로도.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기를 한 1년 뒤에 가졌는데 애 이제 갖고 나서 출산을 하면서 저희 여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여기에서 생활을 제가 여기에서 고향이 아니라서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남편은 결혼을 하고도 항상 10시 되면 들어왔어요. 퇴근을 하고. 밤 10시요? 네, 주말에도. 그러니까 자매님이 맨날 결혼하고 시가 쪽 동네로 이사를 가서 사신 거네요. 아니에요. 시가 쪽 동네가 아니라 시부모님은 거기서 살고 거기서 살으려고 했는데 너무 멀어서 남편이 출퇴근이 안 돼서 저희는 남편이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 시골의 시내에다가 집을 사가지고 저희는 여기에서 네네네. 네, 살았던 거. 이제 왔다 갔다는 했어요. 남편은 뭐 주중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거의 뭐 매일 갔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네.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매일 밤마다 늦게 들어왔다는 거죠. 신혼 초부터. 네, 신혼 초부터 회사를 이제 핑계로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매일 회사에 나가 있고. 근데 이제 애를 낳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육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퇴근도 좀 도와주는 거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웬만하면 한 8시까지는 좀 들어와 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남편이 대학원에 등록했다고 저녁에 직장 네. 끝나고 대학원에 가서 11시에 온다는 거예요. 네. 상의도 없이. 네, 네. 항상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랑은 상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시부모님들하고 시누이랑만 상의를 계속 했어요. 처음부터. 180도 변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친정에 엄마 계시는 대로 여기 그거에서 이제 가서 지내고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제가 없을 때는 시댁에 들어가서 부모님하고 같이 지냈어요. 네. 네, 효도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아버님이 몇 달 전부터 조금 안 좋아지셨어요. 네. 몸이 안 좋아지셨는데 저도 이제 여기 있으면서 남편한테 코로나가 옮아가지고 그 행사에 한 코로나 걸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면역력이 안 좋으신데 가면은 옮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선물만 그거를 하고 전화만 드리고 못 뵀거든요. 네. 5월 달에. 네.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좀 많이 섭섭해 하셨나 봐요. 이제 그 뒤로 조금 뭘 이제 잘못 먹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체하고 소화가 안 되시다고 그거 하시더니 병원에서 이제 좀 앓으시다가 한 달 있으시고 근데 한 달 있고 나서 제가 이제 똥기저귀를 와서 가르라고 그거 하셔가지고 그 시아버님 네. 입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가려고 이제 문병이라도 찾아뵙고 그거 하려고 하면은 남편이 면회가 안 된다는 말만 계속해요. 본인이 그거 휴가를 내고 가서 하고 저한테는 오지 말라고 그거 하고 나밖에 못 들어간다고 하고. 네. 그래가지고 시아버님한테 이제 전화를 이렇게 드리고 그거 하려고 번호를 드리고 하면은 시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시아버님 놓고 가셨다고 전화. 네. 놓고 가셨다고 하고 그렇게 계속 저를 이렇게 불효하는 며느리처럼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된 거군요. 네. 네. 못 오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가지고 저도 그 병실로도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남편이 못하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그거 하니까 어차피 면회 안 된다고. 네. 그거에서 이제 퇴원을 하시고 퇴원하고 이제 찾아뵙고 하시는데 퇴원을 이제 하고 찾아뵈니까 그것도 남편한테 가자고 그거 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아버님이 막 욕을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아기 낳고 친정에 좀 왔다 갔다 육아가 남편이 너무 안 들어오고 그거 하니까 왔다 갔다 했다는 이유로 본인들한테 애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시댁 가 있을, 아니, 친정 가 있을 때는 못 찾아왔다는 그 이유로 효도 안 했다고.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남편한테, 너무 늦게 들어오고 그거에서 조금 아기가 너무 심심해하고 그래서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전혀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네. 남편, 형제님의 태도는 어떠신가요, 자매님? 남편이, 시어른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절대 뭐 효도를 안 하고 뭐 이러려고 해서 간 거 절대 아니고요. 네. 그 남편하고 대화가 결혼 전처럼 이렇게 되고 그랬다면은 충분히 이제 남편이 조금 일찍 와서 좀 같이 도와주고 거기 주말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시댁에 애를 낳고도 그랬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였는데 네. 남편은 그때 당시에는 올라가라고 저한테 이제 애 보는 게 자기도 그거 쉽지 않으니까 저를 올려 보냈어요. 친정 가 있으라고 했다는 네. 말씀이죠? 예. 네. 그런데 그러고는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딴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형제님의 입장은 시어른들의 입장이랑 같은 거네요. 결과적으로. 네, 저도 그분 이제 부모님이 그거 하시면 이렇게 건강하시고 하면은 사실 같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재롱도 보여드리고 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거리도 너무 멀지. 저희 집에 와 계시라고 하면은 또 안 오세요. 못 있는다, 못 간다면서. 네. 그런 그래서 부분인데, 예. 지금 형제님이 자매님에게 어떤 이혼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네, 그 시어머님하고요. 저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효도 안 해서. 애도 안 보여, 애도 자주 안 데리고 오고 네. 친정에 가 있었을 때 그러고. 그런데 이제 남편이 결혼을 하고 보니까 상당한 그 효자예요. 그 자기 주관이 전혀 없고 그 시댁 어른들하고 시아버님, 시어머님, 시누이 이 세 명의 말에만 움직이고 따라요. 네, 저는 네. 가족으로 전혀 생각 안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이혼을 막 종용하고 하니까 저희랑 있을 때는 저희 이제 세 가족이랑 있을 때에는 뭐 그렇게 다툼이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시댁에 갔다 오고 주말에도 거의 가 있고요. 갔다 오고 또 시누이랑 뭐 이제 동생이랑 전화하고 이러면은 그 말을 이제 듣고 저한테 와가지고 난폭해져요. 집에 와서. 네. 혹시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고요. 때리거나 그런 거는 아직은 없는데 애한테 막 이제 약간 협박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예.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시아버님은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네. 그런데 그 본인 한 아이의 아빠인데 아기가 너무 남편은 아빠를 좋아해요. 시간을 같이 많이 못 보내서 그런지. 네, 네. 근데 어떤 아빠가 돼야 될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부모님만 생각하지 말고 본인 가족하고 네. 어떤 아빠가 돼야 될지 좀 잘 생각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화목한 가정 안에서 아이한테 좋은 아빠, 그냥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뉘우침이 전혀 없거든요, 남편이. 자매님이 근데 상당히 네.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신부님. 근데 자매님, 네. 자매님은 네. 지금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하고 얘기했던 얘기를 분명히 남편하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남편이 지금 시댁의 말을 듣고 모든 행동 거지를 취한다고 하셨는데 네. 실은 누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자매님은 그래도 지키고 싶은 가정이잖아요. 남편에게 이 삶을 이렇게 살고 싶냐, 네. 정말 끝내고 싶냐라고 한번 물어보시고
네. 남편의 생각이 그 가정에 없고 계속해서 원가족인 그 시댁 그 시어머니, 살아계신 시어머니하고 네. 시누이하고만 있다고 한다면 네. 분명 어떤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이 출산 2달 전에 혼배미사를 네. 그쵸 성당에서 올렸어요. 네. 네. 네, 신부님한테도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듯 가족도 다양한 개성들이 모여서 나중에 한 가족이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네. 서로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해서 예. 개선을 해 나가고 천주교에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당연하죠. 이렇게 네, 하시는데 예, 자매님. 이번 네. 네. 신부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매님은 그런 신부님의 혼배미사 주임 신부님의 말씀 듣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반, 또 시댁이랑 남편의 태도에 너무 실망하는 마음 반 그러신 거잖아요. 네, 근데 신부님 이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 천주교에서는 네. 이혼은 거부합니다. 네. 네, 하지만 지금 제가 들어본 내용으로 보면 네. 자매님을 너무나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근데 그래도 자매님이 아들이 아빠를 좋아하니까 이 가정을 네. 지키고 싶은 마음을 분명히 얘기하시고 남편에게 좀 이제는 자매님 말을 좀 따라달라. 시댁과의 거리를 좀 두고 우리 세 식구만 살자. 네. 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어머니도 돌아가실 거예요. 네. 근데 혼인은요. 양가 집안과 함께 지내는 거지 어느 일방적이 돼서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잘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매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시고 가능하면 이 혼인을 지키시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매님, 네, 하실 말씀 네네. 많고 저희도 이야기 더 듣고 싶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전화 네. 연결 통한 대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제 신부님께서 자매님과 자매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네. 네, 자매님도 계신 곳에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예, 자매님 감사합니다. 잘 견디고 성가정이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느님 아버지, 5살 난 아들을 둔 자매님의 고민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그동안 병수발을 안 했다는 이유로 이혼할 것을 강요받고 있는 자매이지요. 부모님 사랑이 유독 강한 남편, 그리고 아들에 대한 애착이 큰 시부모님이 혼인을 하여서도 신접살림 시기에 10달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오게 하여 그리 살았고요. 매 주일마다 시댁으로 내려와 잠도 자고 일도 하길 원해서 갈등이 더욱 커졌답니다. 아픈 시아버지도 모신 부인이고 며느리건만 늘 부인보다는 부모님과 시누이 편에서 남편이 갈등이 있을 때마다 중재해주고 풀어주기보다는 더욱 아픔을 주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좋아하는 아들을 봐서라도 가족이 서로를 돌보며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이 부인의 마음을 남편이 헤아려 듣고요.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절제와 듣고 실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서로를 떠나보내지 않고 아들을 키우며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성가정이 되도록 온유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를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김예순 마리아 자매님이 먼저 보내주신 사연을 보겠습니다. 참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남편 이순상 요셉이 최근에 검진을 받았는데요. 왼쪽 신장에 큰 돌이 있다고 합니다.
종합병원에서 복부 CT를 찍었는데요. 큰 병이 아니어서 치료받고 곧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사연 주셨습니다. 네. 큰 돌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신부님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도 그 건강검진 받았다가 이제 좀 더 지켜보자 해서 복부 CT를 찍은 것 같아요. 네. 복부 CT 중에 신장에 혈색이 있다는 것은 실은 아주 큰 병증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편하죠. 그렇죠. 네, 뭐 체충격파, 쇠석술 뭐 이런 것들은 요로결석인데 아마도 작은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요셉 마리아 부부가 지금 기도를 청해 오셨는데 건강 잘 돌보시고 이제는 하느님 안에서 행복한 서로를 돌봐주는 성가정 이루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성가정 이뤄 나가시기를 신부님께서 기원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양대서 프란치스코 형제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보겠습니다. 참이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올 12월에 아빠가 되는 양다빈 레오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내려 레오의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준비하고 있는 일도 잘 될 수 있기를 빌어주십시오 하는 사연입니다. 네, 아드님이 곧 아빠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가족들이 모두 기쁜 마음으로 12월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 집의 첫 자녀 출산일 손주. 것 같아요. 예. 손주.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게요. 아마도 이렇게 아버지 프란시스코가 아들 레오에게 너 이제 그 아이 출산하니까 더 잘 살아라 하는 것은 그만큼 신앙을 잘 물려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며느리죠. 레오 형제님의 부인이죠. 건강 잘 돌보고 아기 잘 출산해서 성가정 이루고요. 지금 아버지 프란시스코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레오 아드님이 이루고 있는 사업이나 또 준비하고 있는 일들도 원만하게 잘 돼서 행복한 성가정 이루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네. 설레는 기다림의 시간, 건강한 아기 출산하고 행복한 성가정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0091님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참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남편이 하느님 품으로 갔습니다. 남편의 부재로 저희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빌어주시고 아들과 딸이 하고 있는 공부와 시험 준비도 잘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눔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사연 주셨습니다. 네, 형제님은 떠났지만 힘을 내려는 가족들의 모습이 짧은 사연 속에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 네, 아무래도 이제 0091 자매님이 남편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고 이제 홀로 남은 아들과 딸을 이제 양육 다 커졌겠지만 예, 사셔야 뒷바라지 되니까 하고. 아마 걱정될 거예요. 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기도 사연을 보니까 자매님 마음이 든든하게 잘할 수 있는 버팀목이 돼 있는 아들과 딸이 있잖아요. 좀 더 용기 내시고 지금 기도 사연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빛과 소금이 되는 아드님과 따님으로서 모든 일이 잘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남편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형제님 하늘나라에서 평안하게 영면할 수 있기를 기원해 주셨고요. 또 아들과 딸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사연 주신 김예순 마리아 자매님과 양대서 프란치스코 형제님 그리고 0091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를 청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김예순 마리아 자매님이 이순상 요셉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이 얼마 전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왼쪽 신장에 큰 돌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종합병원으로 가서 복부 CT를 받아본 결과 그리 큰 문제가 아니어서 다행이지요. 이제 치료를 받으려는 요셉에게 치료받음의 성실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소서.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만으로도 회복될 수 있다니 감사할 일이지요. 감사함을 하느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고백하며
건강히 살아가는 성가정 이루도록 요셉 마리아 부부에게 굳건한 신앙과 지혜로움 허락하여 주소서. 양대소 프란시스코 형제님이 올해 12월에 아버지가 되는 양다빈 레오 아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인하여 자녀를 낳게 되는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버지 프란시스코이지요. 아버지의 신앙을 잘 물려받은 아드님 레오가 이제 12월에 태어나는 자녀를 우리의 복된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레오 부부에게 굳건한 신앙과 지혜로움 허락해 주소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소서. 레오 부부 곁으로 찾아올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나서요 부모님 사랑 충만히 받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소서. 오늘 마지막 사연으로 0091 자매님이 세상을 떠난 남편과 이제 홀로 함께 지내야 할 아들과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곁을 떠나 이제 그 모든 살림살이를 홀로 짊어지는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자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고 있는 아들과 딸에게는 지혜로움과 성실함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빈자리 속에 어머니 홀로 외롭지 않도록 지켜드리는 가족사랑이 이루도록 이 자녀들에게 온유함과 굳건한 의지 허락하여 주소서.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청하오니 세상을 떠난 0091 자매님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을 꺼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코린토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시모님 오늘 말씀 사탕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될까요? 우리 미사 때마다 성체를 모시면서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이 늘 성령 안에서 복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성령 안에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마음에 새기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시모님 오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김부궁 에밀리아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이헌준 베드로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일이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7년 제정하신 날이죠. 교황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단순한 봉사활동도 아니고 또 내 양심이 평안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실행하는 선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형제에서 비롯한 진정한 연대를 강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존엄성이 훼손되고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신부님께서 힘이 되는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경제적 또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져 가고 있지만 또 거기에 또 부작용도 또 심심치 않게 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는 뭐 인종, 성별, 또 종교, 지역, 학벌 뭐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고 또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 분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계시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이 사회의 이 그늘진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소위 대부분 이 어떤 그런 존엄성을 또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고 그렇죠. 가난한 이들인 경우가 많고 네. 또 이들은 사회에 또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약자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 목소리가 묻히는 일이 있진 않은지 좀 더 귀 기울이고 또 이렇게 바라보는 또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럴 때 그분들이 좀 더 이렇게 기운을 얻고 네.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회적 약자, 음지에 계신 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어볼 텐데요. 신부님, 오늘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요? 네, 특별히 요즘 세상에서 참 이 살아갈 곳을 잃고 떠돌며 방황하며 이 정착할 곳을 찾고 있는 많은 난민들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네. 시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이방인들의 아버지이시며 보호자이신 하느님, 세상 곳곳에는 내전과 분쟁으로 인한 위협으로 생존을 위해 길을 떠난 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현대에는 이상 기후로 인한 환경의 변화로 더 이상 삶을 지속하지 못하고 생활이 가능한 터전을 찾아 방황하고 있는 기후 난민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난민 생활로 밀려나는 이들이 대부분 가난한 이들이라는 점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고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펼쳐주셨듯이 난민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고 안정된 삶의 터전을 찾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모든 국가와 세계 시민들이 이런 난민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류애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은총 내려 주소서. 아멘. 아멘.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자매님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고요. 아, 네, 시민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매님. 네. 네, 자매님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를 주신 걸까요? 아,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 김자재 마리아 자매님이라고, 네, 그 지인분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김 마리아 자매님을 위해서 마리아 네. 자매님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분이 70도 훨씬 넘으셨는데요. 네, 이제 본인 몸은 돌보지 않고 너무 봉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에 급하게 입원을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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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분이 미용사신데, 네, 예, 그 수십 년 동안 이제 서서 일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맨날 주말마다 그 수도원 가가지고 수사님들 식사 준비해 주시고, 그러느라고 이제 허리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수술까지 하시고 그러셨는데도,
본인 몸보다는 이제 뭐 그 봉사하는 것만 계속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 좀 본인 몸도 좀 챙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네,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예. 그 허리 디스크 진단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럼 뭐 입원까지 하고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실까요?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모르는데 디스크가 이렇게 터졌다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좀 계속 미루셨나 봐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미용 봉사를 꽃동네에서 거의 30년 넘게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성탄도 다가오고 어제 좀 참으셔가지고 꽃동네는 가야 된다고 네.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안 좋으니까 이번까지 하게 되신 것 같아요. 네. 30년 넘게 그 길다면 긴 시간인데 봉사를 네. 이어오신다는 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부님. 네, 우리 이렇게 그 주변 이웃분에 대해서 또 관심 갖고 이렇게 기도 부탁하기 위해서 연락해 주신 분에게도 좀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우리 이웃들이 아주 가깝게 많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분들, 네. 또 가깝게 인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과연 무엇일지 좀 더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우리에게 되새겨주는 네. 좀 그런 사연이기도 한 것 같고요. 네, 지금 70대시라고 하셨는데 이제 아는 분이 네. 마리아 자매님이라고 자매님. 그러셨죠? 네, 마리아 자매님. 30여 년간을 이 꽃동네에서 미용 봉사하시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능력이라고 하겠죠. 미용을 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네. 재능을 가지고 본인의 뭐 생계뿐만이 아니라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며 살아오신 참 그 마리아 자매님의 그 마음이 네.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 마음 앞에 또 제 마음 이렇게 엄숙해지기도 합니다. 숭고해지기도 하고요. 네. 또 이 미용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이렇게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리고 네. 손에 약물도 많이, 약품도 많이 네. 묻게 돼서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또 이게 허리에 또 많은 무리가 있었고 자기의 건강보다는 더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관심 갖고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또 자신의 몸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이렇게 좀 닥친 것 같은데 아무쪼록 좀 이 상황 마리아 자매님 요 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요 부분이 좀 회복되고 치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매님. 네. 네. 자매님이 보시기에 마리아 자매님 뭐 만났을 때 혹은 네네. 뭐 전화 통화하셨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느낌 드셨어요? 네, 이분이 그러니까 용문시장 안에서 이제 오랫동안 미용실을 이제 운영을 하셨는데 네. 미용사로도 거의 50년 넘게 일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시장 안에 들어가면 뭐 그 안에 분위기 미용실도 이제 시장 안에 있는 작은 미용실이긴 한데 막 그 웃음이 워낙 많으신 분이세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 다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네. 이제 미용실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계속 뭐 봉사하는 거, 어디 도와주는 거 맨날 얘기하시고 이게 뭐 바쁘신데도 틈나면은 뜨개질 해가지고 수세미 떠서 그것도 이제 팔려고 하시고 뭐 이제 교회 신문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런데 바로 전화해가지고 뭐 작은 도움이라도 막 주려고 하시고 사실 뭐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으신데 네. 뭐 빚도 많고 이제 월세를 사셨다고 해요, 오랫동안. 네. 근데도 이제 손님이 오셔가지고 돈이 생기면 이 빚 갚아야지가 아니라 이걸로 봉사해야지 막 그런 생각만 계속 하셨대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뭐 그런 이제 그리고 뭐 꽃동네에서도 오랫동안 이제 다니셨다 보니까 이제 정이 들어서 그분들하고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셨을 때는 이제 뭐 영상 통화하면서 같이 막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서로 보고 싶으셔서.
거기 이제 꽃동네 계신 분들이랑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은데 우선은 이제 자매님도 이제 연세가 점점 많이 드시니까 네. 건강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진짜 이제는 제발 이제 자매님도 챙기세요 하는데 말을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분들이 말씀을 잘 안 들으세요. 그 이야기를 들을수록 네. 마음이 더 참 숙연해지고 너무나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온전히 자기의 것을 이웃에게 나누려고 늘 준비되어 있는 상태의 그렇죠. 마리아 자매님의 모습을 좀 보게 돼요. 네. 네. 그리고 또 계산하지 않고 또 따지지 않고 그냥 아주 자연적으로 이 나눔과 이 자선이 이렇게 몸에 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분이 우리 사회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네. 올라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능이 주어져도 자기가 갖고 있는 탤런트가 많더라도 타인을 위해서 네네. 그거를 오롯이 쓰시는 분은 사실은 많지 않으시잖아요, 신부님. 네. 그리고 또 그냥 웃음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뭐 객관적으로 또 외적으로 봤을 땐 넉넉하지도 않고 풍족하지도 않고 누가 이렇게 봤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살아가는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 빚부터 안에서 갚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이 네.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 웃음을 잃지 않고 아주 긍정적으로 살아가신다는 것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과 웃음을 잃지 않으신다면 우리 마리아 자매님 금방 또 이렇게 툴툴 털고 일어나실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 꽃동네에서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지내온 그런 분들과 또 다시 만나면서 그 봉사와 그 웃음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또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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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 이분이 네. 이분이 제 봉사를 하시는 게 되게 많이 남편분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네. 계속 꽃동네 갈 때마다 운전을 해주셨다고 해요. 네네. 되게 오랫동안. 근데 이제 남편분도 좀 몸이 안 좋아지셔갖고 투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같이 남편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남편분도 참 건강이 안 좋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도 참 이게 자기 것부터 챙기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그러한 어떤 마음을 넘어서서 내 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내 거라는 마음이 많이 없으신 거죠, 이 마리아 자매님이. 네. 아주 그러신 것 같아요. 내 거라는 마음보다는 우리 거.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좀 더 이렇게 좀 퍼져 나가고 자리 잡아 나가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좋은 본보기가 네. 되어주는 네네. 그런 자매님 또 부부이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자매님. 네. 네, 마리아 자매님께 한 말씀 네. 하고 네, 싶은 자매님.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도 뭐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분인데 네. 너무 이제 인상 깊어서 항상 푸근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한 번씩 연락드리게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동안 이제 많이 애쓰셨으니까 이제는 좀 당신 몸도 챙기시면서 이제 살살 봉사도 좀 살살 하시고 예, 그냥 갖고 계신 그 푸근한 정을 나누면서 조금 고생 덜 하시고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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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음 아마 신부님도 같이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신부님이 그 김 마리아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테니까요. 네. 네, 자매님도 함께 마음 모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리아 자매님, 봉사 기쁘게 하는 거 좋은데요. 방금 들으셨죠? 네, 마리아 자매님 몸도 잘 챙기시면서 네. 좀 더 오래오래 이런 선행과 어떤 기쁨의 삶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우리 함께 모아서 우리 김 마리아 자매님 또 우리 남편분의 건강과 또 우리 영적인 위로와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당신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온전히 그 사랑의 실천을 온 삶으로 해나가고 있는 우리 김마리아 자매님 위해 기도합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사회이고 시대입니다. 많이 머뭇거리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또 모른 척 지나가기가 쉬운, 또 그게 더 마음이 편한 이 세상 분위기 속에서 온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또 재능과 달란트를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온전히 나누며 살아오고 있는 김마리아 자매님, 그 마음을 또 그분의 삶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소서. 그러한 삶으로 이 마리아 자매님 마음 안에 당신을 향한 더 친교의 일치가 더 굳건히 자리 잡아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그 오랜 시간 봉사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을 잘 챙기지 못해 지금 허리 디스크로 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마리아 자매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인 생각과 그 웃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긍정적인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일상을 살아가고, 또 그 웃음과 그 재능을 사회 안에서 더 오래 나누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또한 우리 남편분 지금 또한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건강이 안 좋습니다. 함께 마리아 자매님의 봉사에 동참하고 또 운전해 주면서 살아온 우리 남편분 또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두 분이 또 부부로서 더욱 일치되고 또 당신 안에서 하나 되며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당신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분에게 필요한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를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009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보겠습니다. 찬미예수님, 시무님 안녕하세요.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담임 선생님에게조차 차별을 당해서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수도자나 사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아들이 삶을 저버리고 싶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왜 저희들에게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면 엄마의 마음은 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무님의 위로의 말씀 정말 꼭 필요한데요. 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공부하고 또 뭔가 자신의 꿈과 희망을 한창 키워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학창 시절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야 할 이 학교 생활에서 어떤 소위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왕따라고 할까요? 그런 왕따와 또 차별까지 네.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교에 가는 것이 싫고 또 두려운 일이겠죠. 네, 네. 이 왕따라는 이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이게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렇게 좀 함께 작용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우선은 우리 아이가 이 친구들로부터 받은 어떤 괴롭힘으로 해서 겪고 있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먼저 좀 해소하고 또 이렇게 좀 치유해 주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 봅니다. 네. 무엇보다 이 자기가 뭐가 못나서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게 하는 친구들의 괴롭힘이 안 좋은 행동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네.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지금 피해받고 있다라는 네. 분명한 어떤 그런 의식을 좀 심어주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안 그러면은 이러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책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네. 이게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좀 아이 마음 안에 좀 심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네. 좀 안타까운 게 이러한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면 좀 중간에서 중재하고 그걸 좀 해결해 나가는 역할이 학교 쪽에서 뭐 담임 선생님일 텐데 네.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네,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 주시고 네. 조금 선생님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좀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좀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면은 자기 편이 아무도 없고 자기를 생각해 준 심지어 선생님조차 네.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지금 여길 정도면은 굉장히 지금 어떤 한쪽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선생님과 공유할 필요가 있겠고 선생님이 분명 그 안에서 그걸 중재하고 또 상처받은 아이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데 분명히 큰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이라는 게 좀 분명하니까 네네. 함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이 좀 이걸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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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도 아이가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게 어머님이 특별히 각별히 신경 써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또 학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담임 선생님까지 차별을 한다라고 아이가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한번 터놓고 진솔하게 대화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좀 조율하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신부님의 조언 네. 주셨습니다.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아이가 정말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상황이 좀 달라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여봉리의 소아데레사 자매님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막내 삼촌 김종수 야고보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삼촌은 지난달 말 뇌출혈로 입원해서 4시간여의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가셨는데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삼촌이 하루빨리 의식을 회복해서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수술하고 나서 깨어나지 못하는 삼촌이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실까요? 네, 신부님의 말씀으로 힘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막내 삼촌 김종수 야고보님, 이 뇌출혈이 참 이렇게 시간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빨리 이렇게 좀 발견이 되고 이렇게 치료가 되면 또 회복도 그만큼 이제 빠른데 그게 늦어질수록 또 회복이나 나중에 그 건강을 다시 찾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쩌면 그 가족들과 지인들의 어떤 염원, 어떤 네. 간절한 갈망이 우리 야고보 막내 삼촌을 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명한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주변에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 김종수 야고보 삼촌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 힘으로 다시 의식을 찾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고요. 무엇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들이 더 불안하고 그렇죠. 또 이로 인해서 또 어둠으로 가라앉게 되는 경우가 네. 많은데 또 이럴 때일수록 가족분들이 좀 더 서로 격려하고 또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모을 때 또 더욱 이렇게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런 상황을 넘어설 때 또 그러한 모습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삼촌에게도 분명히 전달이 된다는 것 네. 가족분들이 또 우리 사연 보내주신 여 복내 소아데레스 자매님이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주변 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삼촌분에게 가 닿아서 얼른 일어나실 수 있기를, 또 이럴 때일수록 가족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격려의 말씀 시무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사연 주신 1009님과 여복례 소아데레사 자매님을 위해서 시무님께 기도를 청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 청하는 이들의 그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픈 이들의 치유자이시고 또 절망 속에 빠진 이들의 희망이신 하느님, 우리 여복례 소아데레사 자매님의 막내 삼촌 김종수 야고보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해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고보 삼촌을 바라보며 또 가족들 마음 또한 많이 무너지고 조금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그 간절한 바람과 그 기도가 우리 김종수 야고보 삼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의식을 찾을 수 있는 그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김종수 야고보 삼촌이 다시 건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하여 그동안 다하지 못했던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 당신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김종수 야고보님과 그 가족들 모두에게 당신의 은총과 축복 내려주소서. 또한 1009님의 우리 자녀 기억합니다. 친구들로부터 오는 괴롭힘, 또 학교에서 겪게 되는 어떤 차별, 이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학교마저도 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친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받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아이의 마음을 당신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자신이 못나고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고통받고 피해받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게 해주시고, 무너져가는 또 작아져가는 우리 아이의 자존심과 자신감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소서. 이러한 일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와 또 우리 부모님 또 학교 관계자들 마음 안에 당신의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을 꺼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루카복음서 2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시문님, 오늘 말씀 사탕은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될까요? 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인내는 기다림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기다림에는 바로 세 가지의 얼굴이 있다 할 수 있겠는데, 향주 삼덕, 이것이 이 인내의 새 얼굴, 기다림의 새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믿음은 하느님을 기다리는 마음이겠죠. 또 희망은 자기 자신을
기다려주는 마음일 겁니다. 네. 또 사랑은 이웃을 기다려주는 마음의 얼굴이겠죠. 이렇게 기다림의 새 얼굴, 믿음, 희망,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내 개인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 생명이 이렇게 넘치는 네. 그런 문화와 세상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 말씀 사탕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인내는 기다림이고 기다림의 세 가지 얼굴, 믿음, 희망, 사랑. 예, 다시 한번 가슴을 새기면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시모님 오늘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이 되는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